안녕하세요. 여수남, 여호수아서를 읽어주는 남자. 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5장, 6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행간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그 사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뽑아낼 수 있다면 또 성경 읽는 묘미가 더해지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과의 관계 또는 그 책과 다른 책과의 관계를 좀 제가 염두에 두고 중요한 부분들을 잘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은 아마 성경을 읽는데 막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4장, 5장, 6장을 다룰 텐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라고 했습니다. 어떤 준비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죠. 6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특별히 6장에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위시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격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준비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어떤 준비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또 오늘 해야 될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장에서는 이제 뭐니 해도 지도자가 준비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누가 준비돼요?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이 출애굽 2장, 3장, 4장에서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실 모세가 거물급이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이 여호수아만 준비될 뿐만 아니라 또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가 같이 협력해 갖고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12지파가 모두가 함께 연합작전을 써야 된다. 너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에 미리 나가갖고 다른 지파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비될 때 특별히 하나님 강조하시는 게 뭐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군사 작전이나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고 승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원리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는 여리고성의 준비죠. 두 정탐꾼이 이제 지형 정찰을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여리고 싸우러 나가갖고 이겨야 되는데 지도자만 준비되면 안 되죠. 그 싸움의 대상지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해 주시죠. 여호와 이레 뭐예요? 라합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공포에 떨고 있고 전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3장 4장에서는 하나님의 준비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군사적이나 전략적인 거나 어떤 힘의 균형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만 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고 크고 강대한 족속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내가 가서 싸우는 거다. 이거는 나의 싸움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신뢰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요단을 도하는 거죠. 과거에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처럼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뢰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누가 준비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백성들의 준비. 근데 제가 특별히 빨간색을 쓴 이유는 영적인 준비였다라는 거죠. 왜 영적인 준비냐? 다른 어떤 기술적이고 군사적이고 이런 준비가 아니라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준비다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자, 여러분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장의 키는 12돌이죠. 자, 3장과 4장이 이제 요단강 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2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세워요? 예, 두 번에 걸쳐서 세우는데,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 서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먼저 앞에 나가서 본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건너갈 때 혹시 물이 다 넘치면 어떡할까? 그런데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다가도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수경할, 그 다 건너갔고 그들의 진영지, 이제 수경할 곳에서도 12돌을 세워갖고 그 12돌의 의미를 후손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영적인 기념비로서 남기라고 하는 사실, 그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사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단강을 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명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의 명성을 세워주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실 때, 그것이 어느 부서나 기관이나 교회나 뭐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걸맞는 명성과 지도력과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스포크스맨이죠.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3살 아래 동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형으로 하여금 너한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나중에 바로에게 모세로 하여금 바로가 너를 볼 때 신처럼 여기게 해주겠다. 또 애굽의 모든 바로의 신하들과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에게 그 모세 너가 큰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 도하를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신뢰가 확 구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 수경할 곳, 또 야영할 곳에다가 길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돌들을 12돌을 세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후손들이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후손들이 물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하라, 이런 답변도 줘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징과 기념, 기억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성만찬 예식이죠.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뭐를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또 그분의 헌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루신 언약, 이것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장치들을 계속해서 이 성경에 남겨두는 것 같아요. 신명기 6장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율법을 하나님 주세요. 신명기 5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뭐냐?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데, 그럼 후대의 그런 자손들이 그럼 이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이렇게 답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이제 비슷한 장치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면서 후대에게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도구들을 곳곳에 심어 놓으면서 신앙이 잘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여러분 3장과 4장은 이제 준비, 그 다음에 5장은 자 백성들의 준비라 그랬어요. 자, 특별히 이 5장에서 영적인 준비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와 그 다음에 유월절 준수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뒤에는 이제 지형지물이 있어갖고 다시 이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앞에는 뭐가 있어요? 최강의 그런 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거는 이 할례를 행해갖고 여러분 위기 가운데 빠져봐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해요.
그게 이제 너무 분해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 딸과 결혼하고 우리와 함께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할례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준 게 할례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라. 그랬더니 할례 행해야겠다고. 우리가 할례를 다 할 테니까는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그리고 그 디나를 우리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해요. 그때 3일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가장 아플 때 이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갖고 다 죽여버리죠.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진에서 행하는 할례라는 거는 이거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니 패배를 자초할 수 있는 거죠. 적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또 중요한 의미는 이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이 할례를 행하는 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요구했을 때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죽기로 다짐하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갖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불순종해갖고 다시 광야에서 뺑뺑이 돌래? 아니면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할래?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도전을 하는 거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길갈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는데, 그 길갈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여러분, 애굽을 보기 좋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뺑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코웃음 쳤겠죠. 뻔질나게 나올 때는 언제고 계속해서 그냥 아직도 광야에 있었더라. 아직도 광야에 있었더라. 이거는 수치죠. 그래서 그런 길갈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애굽의 수치가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할례를 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했던 세대들이 1년 후에, 민수기에 보면은 1년 후에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9장에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런데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 예식을 지켰다라는 거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유월절의 의미가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사건이었다라면, 이 여호수아 5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새로운 어떤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준비, 할례와 유월절 준수,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자,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좀 특이한 사건이 나오죠. 예, 막 진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요. 그때 요구하는 게 뭐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출애굽기 3장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킬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탔는데 그것이 꺼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다라는 어떤 구도를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아주 쏠쏠한 재미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장. 여러분, 6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 여리고 전투죠. 자, 그 여리고 전투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뭐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6장의 중요성이 뭐예요? 예, 가나안 땅 전투의 첫 열매라는 거죠. 예, 첫 열매, 첫 번째 성. 그 다음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7일째는 7바퀴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돈 거밖에 없어요. 마치 요단강에 두 발을 내디딘 거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돈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것이 또 향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를 암시해줘요?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 전당에 두 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여호수아 2장을 얘기할 때 그 붉은 줄이 구원의 줄이 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을 읽은 사람은 과연 라합이 그 두 정탐꾼하고 했던 딜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6장 25절에 아니나 다를까 그 붉은 줄이 구원의 줄이 돼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되고 생명을 다시 이제 얻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요단강을 도하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징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재밌어요.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그런데 8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자, 아까는 언약궤 앞에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문구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이 십계명,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언약궤 앞에서 이게 똑같은 말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그런 면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되겠지만 7장은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6장은 이스라엘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전쟁. 그건 뭐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리품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자,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그래서 18절에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자,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 다 드려줘야 돼요. 전리품이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슬쩍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그래서 이 6장에서 붉은 줄을 통해 구원의 줄이 돼갖고 구원받는 기생 라합과 누가 대조돼요? 7장에서는 아간이 대조되는 것들을 보는 것도 또 재미의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결국은 이 요단강을 도하하기 전에 또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성결하라, 구별되라.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아간이 구별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7장에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지만 패배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성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잘 캐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절.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죠. 어떻게 저주하죠? 이렇게 저주하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니라. 이런 이제 저주가 됐어요. 완전히 폐허 속에 그냥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가 실현되는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기다가 여리고성에다가 건축을 해요. 그래서 그날 이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여러분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장 27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명성을 크게 그냥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면서 그의 지도력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는 걸로 이제 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가 준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요 내용들을 통해서 6장의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